부흥과 개혁의 시작점, 부흥과 개혁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깐 정리하자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느헤미야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리고 8장부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 8장부터 13장까지 신앙의 재건, 신앙의 부흥과 개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8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시작점, 그 부흥과 개혁의 시작점이 오늘 느헤미야 8장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신앙을 어떻게 부흥시키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삶의 개혁을 줄 것인가 생각할 때 느헤미야 8장을 통과해야 돼요. 그 누구도 상관없이 8장을 통과할 때만이 신앙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납니다. 잠깐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간표, 지금 느헤미야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이어지는 시간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BC 444년, 뭐 445년도 있지만 BC 444년 유대력으로 얘기하자면 3월경이라면 뭐 한 5, 6월 달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느헤미야와 일행이 도착했어요. 즉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한 두 달쯤 돼서 뭐 한 달에 두 달쯤 해서 5월 3일 날 성벽 공사를 시작했어요. 52일 만에 완성되니까 6월 25일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완공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52일 만에 엘유월이 6월이에요. 25일에 끝나면. 자, 6장이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7장, 느헤미야 7장이 이제 인구조사와, 사람이 없으니까 인구조사 정비하는 것인데, 5일 동안 그게 진행돼요. 26일부터 30일쯤 진행됩니다. 대략 이렇게 돼요. 그 다음 7월 1일,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이 되는 7월 1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가니까, 7월달 일어난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 8장이에요. 근데 시작점은 7월 1일 나팔절. 나팔절에 백성이 모이면서 율법을 들으면서 부흥과 개혁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 첫 번째 태도인데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시작점이에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뭘 청했다고요?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 말씀을 들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들이 말씀을 청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었냐면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보통 아침 6시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듣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뭐냐면 6시간 정도 들으면, 여러분 설교도 한 40분 들으면, 30분 들으면 12시 넘어가면 뭐 힘들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여기서부터 6시간 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기쁘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6시간 동안 듣는 걸 어떻게 듣냐면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작점이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목마름. 여기가 부흥과 개혁의 시작점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발적인 요청이에요. 네. 어떻게 강제적으로 된 게 아니라 자발적인 요청이에요. 두 번째는 놀라운 경청이에요. 6시간 또 귀를 기울였대요. 적극적인 집중을 한 거죠. 이 말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회복의 갈망이 있었어요. 이제 영적인 관계를 재건하기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열려요. 심령이 가난한다는 말은 마음이 절대적으로, 이 가난이라는 절대적 가난이에요. 상대적 가난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부족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가난해, 이런 게 아니고 너무나 가난해도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절대적인 마음의 갈망. 이것이 부흥과 개혁의 시작점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말씀에 대한 자발성, 경청하는 마음,
어떨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우리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게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신앙의 부흥과 감화 거의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 무관심이 너무 편만하다는 거예요. 두려울적 심각함으로 전국의 종교 잡지에 다 그 사실 잘 증거하고 있대요. 뭐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가래법은 기별의 이권에 있는 말씀인데,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짓된 흥분과 신앙 부흥으로 유도할 거예요. 사탄도 거짓된 신앙 부흥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뭐 신기한 걸 경험하게 만들어요. 방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신 주님에게만 저들의 눈을 고정시켜 계속 전진해야 한다. 참된 부흥은 성경에서 빛과 진리를 아는 거룩한 지혜로 말미암아 받은 감화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흥은 말씀의 기초에서 나타나요. 말씀 없이 다른 방식으로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가 부활해가지고 우리 형제들도 나처럼 딱 안 좋은 상황인데 가가지고 얘기하면 변화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모세와 선지자에게 권한을 받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말씀의 기초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비행기가 이제 날잖아요. 언제 가장 연료가 많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출발할 때 가장 많이 들어요. 뜰 때. 네. 뜬 다음에는 에너지가 덜 들어요. 떠 있으니까. 근데 이 중력의 힘을 벗어나서 양력이 이걸 뛰어넘을 때 돼요. 근데 여러분 에너지가 부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뜨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변화, 여러분 부흥, 그러니까 개혁이 뭔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데 그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뭔가 새롭게 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도 하고 싶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습관을 바꾸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축적해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해. 내가 지금 좀 뭔가 내 삶에 좀 개혁이 필요해. 내 삶에 새로운 어떤 정리가 필요해. 그럼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걸 이룰 만한 공급받아야 돼요.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은 깨달음이 와야 돼요. 자, 말씀을 갔을 때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 깨달음은 첫 번째, 회개하게 됩니다. 내 삶을 자각하게 돼요. 뭐가 문제인지, 뭘 개선해야 될지, 그전에 왜 이렇게 됐는지.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네바와 야빈과 아쿠가 사부대와 호디야와 아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쭉쭉쭉 레위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리에 서서 율법을 깨닫게 하는 거야. 율법 해석해 주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 뼈대가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에 대한 해석이 돼야 돼요. 저분이 왜 저렇게 행동해?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논문 같은 거 쓰게 되면 거기에 각주를 달아요. 근데 여러분 각주를 할 때 예를 들자면 어떤 만화책에서 삼국지 만화책에서 뭐 누구누구 만화책에서 이게 각주 달면 돼요 안 돼요? 달 수는 있죠. 근데 만화책을 각주를 한다. 이게 뭐 논문이 되겠어요? 영향력이 생기겠어요? 논문의 질과 그 질은 무엇을 인용했느냐, 무엇을 각주로 가져왔느냐로 결정돼요. 그 각주 달았을 때 그 근거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내 삶이 높아지고 싶다, 내 삶이 갇히고 싶다, 내 삶이 아름답고 싶다면 각주를 잘해야 돼요. 뭐로? 하나의 말씀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이에요. 말씀 중심의 삶.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회개는 늘 슬픔이 동반됩니다. 첫 번째예요. 근데 그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그 슬픔은 반드시 기쁨으로 전환돼요. 참된 회개의 특징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다시금 힘을 얻고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그 다음 절 내용이에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 내용이 얘기합니다. 나눠주라.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래요.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면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왜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어주었던 말을 밝히 알며. 밝히 아니까 끝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밝히 하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 있죠. 시편 1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쫓지 않고 5만 원짜리 서자 이게 나오잖아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요.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이 가득 차면 뭐로 바뀌어요? 복으로 바뀌어요. 복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인상이 안 좋다.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밝아야 돼요. 저 사람이 이렇게 밝지? 예수 믿는 삶이라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신앙이 굉장히 즐거운 곳이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인상 쓰면 안 돼요. 뭐 힘든 거죠.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회개하고 그럴 때는 인상 써야죠. 응? 그러나 그 끝난 다음에는 밝게 나와야 돼요.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게 되고 힘이 있습니다. 기쁨의 힘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주자매가 이제 암투병 하는데 저한테 답이 온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왔을까라고 생각됐던 날인데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요청해요. 범사에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어떻게 감사해요? 그냥 막 억지로 안 돼요. 말씀이 차면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말씀으로 채워지면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이에요. 아무리 범사에 감사를 그거 되나 해보세요. 그걸 에너지를 낼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그 나라의 특징.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이리와 양이 함께 산대요. 표범이 염소를 잡아먹어 그렇지 않는데요.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관계가 좋단 말이죠. 어린아이가 독살구리에 막 손을 놓고 막 독살구 장난을 친대. 얼마나 즐거워요. 사자가 뭐 소처럼 풀을 먹는데 놀라운 사실이죠. 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서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상황이 생겨요. 이리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양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사자가 잡아먹어야 되는 소를 근데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풀을 먹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어떻게 부흥과 계획이 일어나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가 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사자가 소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원리대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부흥과 개혁이 우리 삶과 가득 차고 넘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